이제 이번에 이제 개성에 나옵니다. 이 시의 비루박차용왕은 성불이력하사 보관일체 재용 중의하고 이설송원하사대. 그때 비루박차용왕이 부처님의 일신력을 받들어서 일체 모든 용대중들을 두루 살피고 나서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여관열의 법상의하라 일체 중생 함이익하사 능히 대자 애민력으로 발피외도 류춘자로다. 그대는 열애의 법이 항상 그러함을 관찰하라. 일체 중생들을 다 이익하게 하사 능히 큰 자비로 불쌍히 여기는 힘으로 저 두렵고 험난한 곳에 빠진 이를 건지시네. 열애의 법이란 항상 같은 것입니다. 또 오로지 일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열애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이제 큰 사랑의 힘과 예민하게 하는 어떤 그 힘으로 두렵고 험난한 곳에 빠진 모든 이제 중생들을 모두 다 이제 구제하는 것이 열애의 힘인 것입니다. 일체 중생 종종별을 어일 못한 개시연하사 신통변화 만세간하니 사갈여시 관업으리로다. 일체 중생들이 가지가지 다른 것을 한 터럭 끝에 다 나타내 보이사 신통변화가 세간에 가득하시니 사갈라 영왕이 이와 같이 부처님을 보았네. 일체 중생들은 참으로 가지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또 있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오신 여러분들도 다 전부 다 개개인의 생각이 틀리고 어떤 성향이 틀리고 직업이 틀리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고 뭐 나이가 틀리고 남녀의 성별이 틀리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틀리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 그걸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항상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뭔가 객관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크게 시시비비가 일어나질 않는데 항상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비가 일어나고 어떤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래 우리가 상대하면서 그 상대 사람을 내 틀에 맞추려고 자꾸 이제 끄잡아 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생각이 있고 또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고 자꾸 이제 배치가 되는데 그 딸리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비가 일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살아갈 때는 그런 주관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고 또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크게 이제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싸움들이 자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도 남의 어떤 상대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네가 나를 이해해달라. 자꾸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하고 끝내는 아주 가정의 파탄까지 이르는 지경이 오는 것이 이제 요즘 세상에 굉장히 자주 보는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불의신통무한력으로 광연명호 등 중생하사 수기소락 보사문케 하시니 여시운음 능오해로다. 부처님이 신통의 무한한 힘으로 명호를 널리 연설하여 중생과 같게 하사 그들이 절개하는 대로 널리 듣게 하시니 이러한 것은 운엄당 용왕이 깨달았네. 우리 경전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1,000불 명호 경전이 있고 3,000불 명호 경전이 있고 만불 경전, 명호 경전 등 그 부처님의 이제 명호를 기록한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어제 뭐 어째 10,000명뿐이겠습니까? 우리 하엄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그 어떤 수는 한량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그 수가 그 한량이 없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 하엄경에서 항상 주창하는 인불사상에서 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즉 하엄경에서 항상 주창하는 것은 사람이 곧 부처다. 그래서 사람이 곧 이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놨습니다. 무량무변 국토중을 불능영입 일모공하고 열에 앉아 피회중하시니 차염구용 지소견이로다. 한량 없고 거지 없는 국토의 중생들을 부처님이 한모공에 들어가게 하시고 열애가 저 회중에 편히 앉으시니 이것은 염구용왕이 보았도다. 우리 이제 법성계에 그 보면은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염송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 먼지 속에 시방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일체의 먼지 속에도 또 그와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우리 모든 존재의 원리를 함경의 안목으로 보면은 아무리 작은 어떤 먼지라 하더라도 그 먼지 속에 그 크고 작은 시방 세계가 다 들어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함경에서는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일체의 이제 그 법계는 서로 이제 연관관계를 이제 맺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하엄경에 또한 이걸 이제 종지로서 사사무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무예는 우리가 어떤 사물과 사물이 서로 걸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또 다른 분들도 들이키고 내쉬는데 이 숨이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내쉬는 숨이 여러분이 들이킬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이래 하는데 그 숨이 들락날락 걷는데 어디 걸림이 있습니까? 걸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환경에서 이제 사사무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일체 중생 신의심과 정계 우치 심약해 은을 열애 자민 개재멸 하시니 염용 관차 능 명견이로다. 모든 중생들의 성내는 마음과 또 얽히고 뒤덮이고 어리석음이 바다같이 깊건을 열애가 자비로 불쌍히 여겨서 다 소멸하시니 염용왕이 이것을 관찰하여 밝게 보았도다. 불보살님들이 그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성내는 마음과 또 얽힘과 또 뒤덮임과 어리석은 어떤 그런 마음입니다.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음은 탐욕과 함께 삼독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얽힘은 또 이 역시 얽힘도 역시 이제 번뇌지만은 얽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면이 있고 또 전박이 있고 하는데 10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제 숨어 있는 악의 영향이 그 어떤 세력에 다 드러내요. 그것은 이제 사랑과 또 뭔가 마음을 묶어 가지고 자유롭게 하지 이제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얽힘에 대해 가지고 이제 10가지가 있고 뒤덮음에 대해 갖고 이제 5가지를 이제 해놨습니다. 이제 얽힘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무참입니다. 무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나 허물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놔놓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 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후한묵치라 그러고 낯짝이 두껍다 그러고 하는 말 우리가 자주 이제 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게. 죄를 저지르고도 남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음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무게고, 이제 질투하는 것. 남을 이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또 인색할 간자니까 인색해서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것. 수면, 마음이 어둡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 마음이 들뜨고 혼란스러운 사람. 혼침, 마음이 이제 혼미하여 침울한 사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대상에 대해 성을 내는 사람. 자신의 이익과 명예의 상실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이제 감추는 것.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못을 저질러 놔놓고 그 잘못이 발각이 됐는데도 오리발 싹 내고 끝까지 이제 나는 결백하다라고 해서 그런 시시비비가 지금 얼마마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부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디드펌의 이제 그 5가지. 1. 탐욕계. 끝없이 탐하는 사람. 저 정도 같으면 먹고 살만한데, 고마 좀 이래, 저 정도 좀, 그런 것 같으면 좀 인생을 좀 즐기면서, 또 남도 좀, 보살펴 가면서, 이렇게 좀 살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없는 사람을 더 덩을 치갖고 빼먹으려고 그러고, 아주 그래 어떤, 이 세상에, 아주 잔인한 사람들, 이것이 이제, 끝없이 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에게, 성내는 번뇌, 화내는 번뇌, 정화하는 번뇌. 우리가 유독 성을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유독 남을 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진에게라고 합니다. 수명계,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어떤 번뇌. 항상 보면은 사람이 침울하고, 그 사람은 항상 우리가 어떤 그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어떤 수심에 잠긴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수면계라고 합니다. 그 도회계, 들뜨거나 한탄하는 번뇌. 막 들뜰 때는 앞뒤도 가리지 않고 막 들썩들썩 걷다가 또 그게 좀 주저앉으면 또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걸 주변에서 흔히 잘 봅니다. 그리고 5번째 의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번뇌. 부처님 가르침을 의심하는 그것도 의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이런 분들을 보면은 모든 것을 부정을 합니다. 자꾸 진리를 아무리 갖다 해도 부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그 주변에서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15가지 이제 어떤 이런 것을 그 어떤 이제 읽어봤는데, 이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꼭 부처님의 정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 제대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번뇌들이 이제 깊고 넓기가 마치 저 바다와 같이 깊고 넓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본래로 이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다 각자의 이제 인연을 따라서 다 이제 일어나고, 또 저 하늘에 이제 구름도 어떤 인연이 이제 되니까 구름이 이제 일고, 또 인연이 또 어떤 되니까 또 구름이 또 흩어지는 것 같이, 사람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떤 15가지의 이걸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거든요. 태어날 때는 얼마나 청정하고 깨끗하게 태어납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라든지 모든 어떤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이 자꾸 몸에 이제 어떤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 복덕력을 불모공중 개현현하사 현이 연기 대복해하시니 차고운당 지소관이로다. 일체 중생의 복덕의 힘을 부처님의 모공 속에 다 나타낸 뒤에 큰 복덕의 바다에 돌아가게 하시니 이것은 고운당 용왕이 본 바로다. 중생들은 스스로 이제 복덕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여 매일같이
무지 이제 부처님 앞에 와갖고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빌기도 하고 부처님 복 좀 주십시오. 복 좀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중생 그 자체가 바로 이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까닭인 부처님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그 복덕이 한량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량이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내가 복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부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이렇게 이제 듣고 또 알고 보고 또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한량 없는 복덕인 것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안입이 설신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코로 숨쉬고 냄새 맡고 또 입으로는 맛도 보고 몸으로는 또 이제 감촉을 느끼고 이 모든 것이 이 육건이 활발하게 이 작동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신통묘용이고 한량 없는 무량 복덕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는 소중한 줄 모르고 그 무량 복덕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찾다 보니까 그 복덕을 쫓아가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로 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안입이 설신이 이 육건이 딱 멈추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나는 항상 이런 신통묘용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나는 복이 많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복이 들어오는데 항상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복을 쫓다 보니까 들어오는 복도 자꾸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내 어떤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에요. 복이 들어가고 그 자리를 턱 차지하고 앉을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대충 사람들을 보면은 복이 들어가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복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항상 무량한 복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면은 복은 저절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모공 발지강하사 기강처처 연묘음하시니 중생문자 제우이라 덕차가 용오사도로다. 부처님 몸의 모공에서 지혜의 강명을 내사 그 강명이 곳곳에서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중생들이 듣고는 근심과 두려움을 없앰이라. 덕차가 용왕이 이 도를 깨달았네. 산천초목 두두 물물이 모두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 두두 물물에서 이제 낱낱이 지혜의 강명을 이제 바라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경전에도 말씀해 놨고 또 낱낱이 무한한 진리의 법음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물체가 나름대로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람은 바람 소리가 나고 또 새우름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또 어떤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각각 나름대로 이제 다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이제 같은 그 소리를 우리는 진리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또 곧 부처님의 이제 설법하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체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그 진리의 소리로 들을 줄만 아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또 두려움이 모두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삼세일체 제열애와 국토장엄 급차제를 여시개의 불신현하시니 광보견차 신통력이로다. 삼세일체 모든 열애와 국토의 장엄과 급의 차제를 모두 부처님의 몸에 다 나타내시니 무변보 용왕이 이 신통한 힘을 보았네.
한 먼지 속에 이제 그 시방의 이제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암경의 이제 안목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부처님의 이제 몸에서 삼세일체의 열애와 또 국토의 장엄과 겁의 어떤 그 차제를 다 나타내 보이는 것은 어떤 당연한 어떤 그런 이제 이치인 것입니다. 아관열의 왕석행에 공양일체 재분리하고 업히 함정 희락심 하시니 차속질용 지소입이로다. 내가 보니 열애에 지난 여적 수행이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그 자리에서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정장하시니 이것은 청정색 속질용왕이 들어갔도다. 우리 이 세상에는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수행을 이제 입에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어떤 바람직한 이제 수행이 무엇인지, 또 수행이 또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또 공경하고 찬탄하는 것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 경전에 이제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그렇게 했는 것은 전부 다 그 많은 부처님이 전부 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예적을 수행할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하엄경의 인물 사상에 되는 것입니다. 불의방편 수류음으로 위중설법 영한이 하시니 기엄청하 중소열이라 보행문차 심흔오로다. 부처님이 방편으로 불의를 따라내시는 음성,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레 환희케 하시니 그 소리 청하에서 중생들이 기뻐함이라. 보행대음 용왕이 이것을 듣고 마음에 기뻐해 깨달았네. 그 설법을 듣는 사람의 근기와 수준에 알맞는 이제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수준도 이제 되지도 않는 청중들을 모아놔놓고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설법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는 사람도 수고스럽고 듣는 사람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정말로 듣기가 어떤 고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법이라는 것은 항상 청중들의 이제 어떤 근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서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어떤 맞는 쪽에 이제 그 설법을 해야만 그 설법이 원만하고 또 훌륭한 설법이 되는데, 개중에는 보통 이제 설법을 하시는 우리 분들 보면은 법상에 앉으셔가지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아주 듣는 사람들은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밑에 사람들은 하품하고 앉아 있습니다. 뭔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설법은 그렇게 이제 해야만 우리가 설법을 듣고 또 감동도 하고 환희가 일어나고 신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법사 스님 설법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참 잘못 살았구나. 나는 앞으로 이제 오늘 들은 법사 스님의 설법대로 내가 참 살아가겠노라라고 어떤 그런 신심을 낼 수 있는 그는 이제 설법을 하는 것이 맞는 설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법을 하는 어떤 법사라든지 어떤 강사는 항상 이 내 목소리에 목소리를 잘 다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탁하다든지 뭐 징이 깨지는 소리가 난다든지 쇠 소리가 난다든지 어떤 그런 소리를 내면서 설법을 하면요, 그 설법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밑에 듣는 청중들은 그 설법에 감동을 할 수가 없고 그 설법을 듣고 신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중생 핍박 제유종하야 업혹 표전 무인구원을 불이 대비 영 해탈하시니 무열 대용 능 오차로다. 중생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 업장과 미혹에 표류하여 구제할 리 없거늘 부처님이 큰 자비를 해탈케 하시니 무열대 용왕이 능히 이것을 깨달았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어떤 까닭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종 삼격애고 아당한지, 이제 이게 부처님의 탄생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나는 천상천하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에 다 빠져 있으니까 내가 마땅히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탄생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열대 용왕은 이런 어떤 이치를 보아서 깨달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